견고한 공동체도 무너뜨릴 수 있는 무서운 사탄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비판을 하면 뭔가 자신이 굉장히 이것에 대한 약점을 알고 있다, 뭔가 다른 사람보다 잘 알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이것은 개인과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굳이 비판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는 건설적인 비판을 해야 합니다. 갈 방향을 제시하고 이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길로 가자라는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지금의 상황을 이겨낼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가 목적인 비판, 아무런 해결책이 없는 비판을 한다면 그 비판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비판은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 아닌 사탄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비판을 삼가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런 비판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은 이런 부정적인 비판으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역을 파괴하려고 함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잘 이겨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목표를 세우고 어떤 일을 마음을 다해서 하려고 할 때 누군가가 비판하고 반대하여서 그것이 좌절되거나 넘어지거나 또 잘 진행되지 않을 때 그것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데 쉽게 포기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는 더 많은 짜증과 분노를 유발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한 대 크게 다른 사람에게 맞으면 두세 대를 되받아치기도 합니다. 그 결과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피차 망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일단 싸우기 시작하면 승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유형으로는 물러서기도 합니다. 비판과 반대라는 첨예한 공격 앞에 뒤로 물러나지만 결국 마음에 한을 품고 병을 얻거나 기아가 되면 그것이 폭발하기도 합니다. 마음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아 반대했던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기도 합니다. 옳다가 생각하는 일을 진행하는 중에 사람들이 반대하고 조롱하고 경멸하면서 우리를 비난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본문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때에 이러한 심각한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였던 예루살렘 성이 이제 극적으로 세워지는 현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장 속에서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게셈은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성을 쌓는 일을 반대하고 나섭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하고 있습니까?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라고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당시에 산발랏은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습니다.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리심산에 있는 사마리아 성전은 바로 이 산발랏에 의해서 건축이 되었고 이 성전의 대제사장으로 자기 사위를 거기다가 갖다 세웠다고 말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지 않으면 바로 이 예루살렘으로 갈 많은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를 가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과 자신의 사위가 상당한 이권을 챙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산발랏에게는 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은 실패해야 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다스리고 있던 이 산발랏은 무너져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면 이 예루살렘 성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이 차츰차츰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권이 사라지는 것, 그것이 굉장한 걱정거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벽을 재건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산발랏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비난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암몬 사람 도비아의 조롱이 나옵니다. 3절 말씀에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했던, 산발랏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함께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비난하고 나선 겁니다. 이 도비아는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성이 건축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너무나도 약하여서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간다 하더라도 무너질 것이라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롱과 비난은 산발랏과 도비아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비난하는 반대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음을 보게 됩니다. 도비아에 이어서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산발랏의 방해 작전에 함께 동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러한 비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먼저 주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난하는 사람과 맞서 싸워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만약에 이 느헤미야가 이 산발랏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들, 이 사람들과 싸우겠다고 생각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벽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서서 함께 그들과 싸워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것 자체가 굉장히 늦춰졌을 것이고 또 다른 세력으로 인하여서 그 자체가 멈춰질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비난받았을 때에 화를 낼 수도 있고 비난하는 사람을 향해서 욕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를 비난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반드시 그 이상으로 갚아주겠다고 복수를 다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따진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당시에 주변 지도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조롱에 가까운 이것들을 어떻게 참을까,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까를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편에서 그 엄청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스스로도 깨닫고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안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기도를 하면서 느꼈던 분노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 욕하는 것들을 덮어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쉽게 말해서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죄들 절대로 용서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들이 용서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그가 그런 기도를 하였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게 느꼈다면 이런 기도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가 직접적으로 자신을 공격하는 상대방에게 직접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대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기도하기를 작정하고 기도로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기도가 비판을 대항하는 그의 첫 번째 무기였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가 어떤 불평, 어떠한 좌절, 어떠한 감정을 쏟아놓아도 넉넉히 들어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한 감정을 다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복수하고 싶은 원수가 생기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주님께 쏟아 놓으십시오.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그분께 구하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잠잠히 나무라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든든한 방어 태세를 갖추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영적 방비를 잘 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찍 나눴지만 7절과 8절 말씀에서 산발락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아스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어 감을 보고 분노하여서 예루살렘 성을 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9절 말씀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방비하고 13절에 보면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서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함으로써 방어 태세를 갖추어서 그들을 막기 위해서 방비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적에게 잘 보이는 낮고 넓은 곳에 군대를 배치하는 것은 사실 이치에 맞는 행동이 아닙니다. 보통은 매복을 시키거나 감추어 두죠. 그래서 적이 오게 되면 그것을 막기 위해서 갑자기 기습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승리를 거두는 것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중무장한 군대가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일부러 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이쪽의 경계 태세를 보여주고 상대방의 기세를 꺾으려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마음가짐, 어떤 태세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일 군인이라면 나라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있다면 전쟁을 얼마나 잘해서 그것을 이기느냐, 이것보다는 전쟁이 나지 않도록 얼마나 방비를 잘해서 그 전쟁 자체를 억제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좋겠죠. 그러나 그 전쟁을 통하여서 입는 피해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유능한 것은 바로 전쟁이 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듯이 얼마나 영적으로 마음가짐을 잘 가지고 부릅뜬 눈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환란이 닥칠 때에 승패가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든든한 방어태세와 같이 우리는 영적으로 잘 방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와 말씀으로 방비하여서 성벽을 건축하였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그는 기도로 이 일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방어태세를 잘 갖추어서 기도와 말씀으로 잘 준비하여서 여러 가지 시험을 잘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방어태세가 있다면 저는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말을 들어도 빨리 회복하는 것, 영적으로 많은 환난과 위협과 압박이 있을지라도 또 상처가 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을 버텨내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회복, 우리에게 바로 그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가 이제 교회에서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분들, 그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본당뿐만 아니라 저기 준상층까지 채우는 그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든 한 번은 또다시 겪게 될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코로나와 같은 또 다른 질병이 생길 때에 대비하는 이제 예방주사로서 바로 이 시대를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보다 더한 전염병이 돌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흩어질 수 있지만 그것을 빨리 회복하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것. 아무리 큰 병이 들고 일어나지 못할 상황이 된다고 할지라도 빠르게 회복하여서 우리가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다면 그 어떠한 시험도 극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또한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빠르게 영적으로 회복하는 그러한 마음의 방어 태세를 잘 갖춰서 하나님께 나오며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우리가 맡은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명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서 싸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 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철통 같은 경계를 서는 것을 보면서 이들의 원수들은 자기들의 작전이 노출된 것을 알고 공격 계획을 취소하기에 이르릅니다. 유다 백성들은 활 한 번 쏘지 않고 한 사람의 피도 흘리지 않고 이 전쟁을 막아냅니다. 느헤미야의 전략이 먹혀들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기가 세운 전략이 좋아서 저기 계획을 포기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패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며 모든 영광을 또 하나님께 돌립니다. 유다 백성들을 원수의 손에서 지키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성벽 재건을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위협적인 분위기가 수그러들자 이제 성벽 공사를 재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침공 계획을 포기한 것을 알고도 경계 태세를 조금도 늦추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 일터로 돌아가서 다시 성벽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한 그룹이 공사를 하고 있으면 다른 그룹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파수를 보게 하였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의 관리들도 느헤미야를 도와서 성벽을 쌓는 백성들 뒤에서 이 건축을 함께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가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면서 한 손에는 무기를 잡게 하고 각자 칼을 허리에 차고 일하게 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합니다. 느헤미야 자신은 나팔 부는 자는 항상 자기 곁에 두어서 적의 기습이 있을 경우에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을 한 군데로 집결시켜서 싸울 준비를 갖춥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공사가 너무 광범위해서 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서 그 일을 하고 있든지 나팔을 불면 그쪽으로 다 모여달라. 그래서 그들이 오는 것을 한꺼번에 한 번에 몰아쳐서 그들을 물리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눈이 너무 많이 왔었어요. 너무 눈이 많이 와서 보통 그 신병 교육대에 가면 한쪽 부대가 그 연습을 하면 한쪽 부대는 쉬어요. 그래서 한 30분 하면 다른 한 부대는 30분 쉬고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을 돌립니다. 그래야 좀 이제 그 훈련을 할 때 좀 어느 정도 체력을 보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매번 이제 연병장 눈치우기에 바쁘고 심지어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밤새도록 그 불침번 설 때 전달사항이 그거예요. 불침번을 서는데 그냥 불침번 서는 게 아니고 불침번을 서다가 눈을 쓸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계속 교대를 하면서 1시간씩 그 교대를 하면서 계속 눈을 치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훈련을 하는데 한쪽에서 30분을 훈련을 했어요. 나머지 반의 부대는 뭐 했냐면 눈 치웠어요. 연병장에 있는 눈을 계속 치고 그리고 교대를 해요. 훈련을 또 하고 또 교대한 병력은 또 눈을 치웠어요. 얼마나 힘든지요. 제가 그때 정말 많은 눈을 제가 거짓말 조금 보태서 한 30톤은 치운 것 같아요. 리어카로 제가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면서 바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철저하게 싸울 준비를 하면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강한 믿음을 보여주면서 느헤미야는 끊임없이 이렇게 힘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계속 이 성벽 쌓는 일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해서 백성들은 매일 동이 틀 때부터 별이 뜰 때까지 절반은 계속 일을 하고 절반은 창을 들고 경계를 합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성 밖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 안에서 들어오게 하여서 자기들을 위해서 밤에는 경비하고 낮에는 일하도록 합니다. 느헤미야와 그의 형제들, 종들, 그리고 느헤미야와 함께 있는 경비병들은 밤에도 갑옷을 벗지 않고 항상 무기를 휴대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언제 적이 쳐더라도 맞서 싸울 수 있다는 결의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들은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무기를 들고 가서 빈틈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작전은 예루살렘 백성들로 하여금 성벽 건축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행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직장의 선임과 후임 또는 학교의 선후배, 가족 관계에 있어서 어떤 말과 행동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건강한 비판은 믿음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정말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대를 죽이고 파괴하는 비판은 삼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공격했던 원수들의 작전의 하나는 일종의 김빼기 작전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의욕을 좌절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만일 실망하여서 성을 건축하는 것을 포기하였더라면 원수들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작전인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사역이 진전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작전에 말려들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셨고 느헤미야가 그것을 독려하고 끊임없이 그들을 최선을 다해서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참 힘들고 어렵게 한쪽은 일하고 한쪽은 경비를 서는 정말 피곤하고 힘든 그 일들을 해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마음 들여라는 말은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을 하다가 보면 본의 아니게 욕을 먹고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의도적으로 나쁜 일을 했으면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의도하지 않은 일이나 실수로 벌어지는 일에 비난을 받는다면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게다가 바로 이 느헤미야와 같이 내가 아무런 잘못을 범하지 않았는데도 비난하는 것이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비난하는 사람과 맞서 싸워서는 안 됩니다.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고 낙심될 때 우리는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힘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포기는 배추 셀 때나 쓰는 말이다. 배추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볼까요? 포기는 배추 셀 때나 하는 말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비난과 위협을 극복한 느헤미야를 보았습니다. 억울하게 비난과 위협을 받을 때마다 느헤미야는 비난하는 사람들과 맞서 싸우기보다는 영적 방비를 하면서 함께 그 비난을 받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였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날아오는 비수와도 같은 비판과 위협을 느헤미야와 같이 잘 극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난과 위협을 받을 때마다 느헤미야처럼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억울한 비판과 비난, 위협을 받을 때마다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을 신경 쓰기보다는 느헤미야처럼 이루어야 할 비전과 달려갈 목표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